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상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습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야, 르비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여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알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몬과 우시아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르마와 예레모과 아비야와 아나똑과 알레메치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의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아들들은 여호수아와 베냐민과 에웃과 그나마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살하니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이의 아들은 숫빛과 혼밈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셀의 그의 소심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훈민과 순밈의 누이 마하가랴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셀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며, 울람의 아들들은 분하니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셋의 손자이며, 말라는 낳았고, 스비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아레윗 성 우센세의 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라의 아들들은 레바와 렙세비요 렙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가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토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라이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브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브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랑과 부엘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사임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예, 아멘. 또 8장 1절에서 40절까지 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웃과 나아만의 여호수아와 게라와 스무만과 후람이라.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또 그의 아내 호심에게서 아비뚝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그는 오노과 롯과 그 주변 마을을 세웠고 또 브라와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스바랴와 아락과 에델과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야김과 시그리아와 삽디와 아데아와 브랴와 시무락은 다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이브드냐와 브니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야이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게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야가며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스와 아하스이며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이러하며 39절 그리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은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이제 7장부터 이제 8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역대상 말씀 서두에는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었던 이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바벨론 포수까지의 선민의 계보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주했던 그리고 그 작은 좀 특별한 내용들이 약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역대상 이제 초반부에 나오게 돼요. 특별히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이제 크게 보면 무엇보다도 역대기의 주의 내용은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 그리고 그 공동체의 위상을 이제 확립하고자 이제 역대기를 쓰게 돼요. 아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역대상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무엇보다도 이제 이스라엘이 어느 날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윗 왕조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세워지는지를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역대기에서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어떤 자손이 나옵니까? 야곱의 이제 아들 지파로 말하면 이사갈 자손이죠.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가 1절부터 등장하게 되고 6절은 베냐민이고 또 13절부터는 납달리 자손 그리고 14절은 므낫셋 그리고 20절에는 에브라임 자손 30절에는 아셀 자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마 이 남유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하나 펼쳐지면 굳이 역대기에서 북왕국의 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여러 지파들이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 기자는 가장 먼저 이사갈 지파의 주요 계보뿐만 아니라 그리고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아셀, 베냐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파들도 이제 거기에 포함돼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할 때 그 가운데는 남유다에 속해 있던 지파들도 있겠으나
또한 과거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던 지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은 물론 남유다 중심으로 다윗 왕조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을 소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이제 떠나 있던,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멀리 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영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기를 하나님이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지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점점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가 말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잊어버린 채 자기 뜻대로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언젠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신들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늘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관심이 오늘 이 역대상의 말씀을 하나하나 계보를 통해서 읽을 때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 또 여전히 그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올 때 받아주시고 또 안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7장 또 말씀을 이제 넘어서 이제 8장에 가보면 이제 어느 자손이 나옵니까? 이 베냐민 자손이 나와요. 7장에도 잠깐 6절에서 12절까지 베냐민 자손이 나오다가 이제 8장에 넘어가서 8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베냐민 이제 지파, 또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초대왕 사울에 대한 그런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7장에 가보면 이제 7장 7절, 9절, 11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갈 용사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수요를 이제 그 계보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요는 대략 이제 세 아들의 어떤 계보를 통해서 6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이 6만 명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할 때에 4만 5,600명보다는 한 15,000명 정도가 더 많아졌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나중에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사사기의 베냐민 지파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던 상황 가운데에 자기 지파에 속하였던 사악한 죄인을 이제 감싸주게 돼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때의 여러 지파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데 다 몰락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불과 100년 남짓해서 이제 이런 큰 어떤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셨는데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점점 이제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다시금 그들이 이러한 전쟁과 몰락과 패배와 위기를 맞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몰락했던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누가 나옵니까? 역대상 8장에 보면 한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왕국으로 세워 나갈 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가 베냐민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죄인을 감싸주면서 여러 지파와의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의 몰락하는, 이제 사라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잘못들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그 사울을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다 이제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가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베냐민 지파가 점점 커져가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 때로는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점점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좀 그렇게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어쩌면 죄로 인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또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또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또 주목하지 않았던 여러 지파들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큰 관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고, 또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을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긴 계보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이제 북쪽과 남쪽이 하나님 앞에서 나눠지고, 이제 역대기의 말씀은 다윗 왕조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남유다 이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었던 여러 지파들을 다시금 돌보시고, 물론 남유다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특별히 베냐민도 그런 지파였죠.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해 있을 때 남유다 안에 이 베냐민 지파의 큰 어떤 잘못, 어쩌면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역전시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몰락할 뻔했던 베냐민 지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건져주시는 분,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날마다 돌아오는 자들, 또 회개하는 자들을 여전히 주목하시고 또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곁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지파들을 여전히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을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다시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